됨 시리즈, 새신자반 시리즈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제가 원래 새치가 참 많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하면서 새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머리를 자르는데 미용실에서 공짜로 새치 염색을 해줬습니다. 거슬려서 못 봐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일상 가운데서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됨 시리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했던 내용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구주현 전사님과 처음 했던 성경 공부가 그거였는데요. 그때 했던 게 이제 죄, 죽음, 십자가, 사랑,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제 처음이어서 저 성경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헛소리도 막 해가면서 네,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그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제가 했던 죄와 은혜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 했던 십자가, 그리고 이번에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랑. 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세상 모든 종교에는 사후세계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죽으면 어디론가 간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행을 통한 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구원에 도달하고 죽어서 어떤 곳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죽어서 얻는 구원을 보면 이 구원은 참 삶과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혹은 나중에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종교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에서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상실시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세속적인 게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것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종교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이런 세상과 분리된 어떤 우리의 삶과 분리된 의미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번 주에 했죠,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구원의 의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어떤 삶과 분리되어 있는 의미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네, 구원의 원래 의미를 한번 보면요, 네, 헬라어 소조라는 의미인데 세 가지,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크게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 된 상태에서 구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이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들을 값을 주고 사오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에 가둬서 지키는 것, 외부의 나쁜 것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또 원래 망가졌던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것, 고치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적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 종된 우리를, 죄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돌보심 같이, 부모가 자녀를 감싸는 것 같이 망가진 것을 내가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구원입니다. 요즘 청년부도 그렇고 사실 어른들도 그렇고 그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게 아주 핫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가 온 세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도 돈 못 모으는구나, 그럼 한탕을 한번 노려볼까라는 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이 땅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오셨던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대를 다 박살내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이들은 각자의 소망이 담긴 각자의 천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천국은 나를 위한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바라던 천국은 나를 위한 천국이었어요. 십자가는 이것이 죽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를 위한 천국을 꿈꾸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면 안 될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가정에서도 내 아내가 혹은 남편이 제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그 모습대로 바뀌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저 사람이 그래야 하는 이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 정당함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오름이 진짜 오름인가? 내가 생각하는 오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이 십자가를 통해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구원을 경험시켜줍니다. 예수는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되고 싶은 것, 그들이 바랬던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것이 틀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함, 네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 과연 맞는가를 확인해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라, 구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또 하나 살펴본 것은 이 십자가는 그냥 죽음, 그냥 뭔가 너네 하고 있는 거 다 틀렸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저번 주에 제가 통과 의례, 십자가는 통과 의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석준이 형님과 석호의 축구 인생이 끝난 것은 새로운 가정을 위한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본래 바라야 될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 아까 보여드렸던 원래 망가졌던 것이 원래 모습으로 고쳐지는 그것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마치 우리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거짓골로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가장 귀한 아들의 모습으로 바꿔주셨듯이 십자가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네가 원래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이었습니다. 네, 로마서도 이 십자가는 이러한 구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바로 나로부터 건짐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됨 시리즈를 저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 나눌 텐데요. 이것은 기존에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좀 확신이 되는 하는 마음에서, 혹은 처음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또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의미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또 그 사랑을 빼놓고는 뭔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참 못돼
속된 말로 목대 쳐먹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전도용으로 나눠주는 이제 물건들이 있었어요. 막 요즘도 물티슈 이런 거 나눠주시는데 저는 빵, 사탕 이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녔고 저희 집은 원래 불교였기 때문에 그 받으면은 참 못돼서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걸 먹지도 않고 까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봉투에는 늘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봉투에는 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써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졌지만 항상 눈에는 그게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교회에 종종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표어가 심심치 않게 교회의 표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고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은 좀 알았을 때 좀 감사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의미를 몰랐을 때, 부모님이 하신 의도를 몰랐을 땐 그것이 잔소리가 되죠. 우리 시작 전에 여권사님이 형제에게 졸음껌 갖다 주시면서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 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알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붙인 제목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붙인 게 그 이유입니다. 요한일서도 이 안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여기서 우리는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뉴스에서도 종종 보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됐는가를 좀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오냐오냐 하다 보면 어느새 괴물이 된 자녀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런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데 아직 어려서 잘 몰라 라는 저 사랑한다는 말이 자녀들을 얼마나 큰 괴물로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또 연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사랑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짐이 되고 힘들게 하는가, 어딨어? 왜 답장 안 해? 이런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불타는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흔들리는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랑일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지 1년 된 신혼입니다. 제 결혼 사진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있죠 여기에. 사실 다른 사람 결혼 사진 퍼온 겁니다. 네, 저는 아직 1년 차이기 때문에 이 새 가정을 이룬다라는 어떤 기대감과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한 10년만 지나도 이러한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들 초코파이 같은 결혼 생활을 하십니다. 달콤한 게 아니라 정으로 하고 있는 결혼 생활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코파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군인 아저씨들. 우리는 그 10년만 지나도 전우회로 함께 생존한 것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처럼 새싹 이 풋내기 때는 그 열정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저는 저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바뀌어라. 나를 위해서 달라져라. 저 사람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이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열정이 넘칠 때는 삐뚤어진 사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정으로 바뀝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서로에게 너는 너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 그저 함께 산 것에 대한 기쁨, 이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식어지고 또 열정이 넘쳐도 문제인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저런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우리가 사랑일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크게 2종류로 분리를 합니다. 하나는 필요의 사랑이고요, 하나는 선물의 사랑입니다. 네, 먼저 루이스는 필요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아이가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엄마 품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필요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뭔가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필요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게
필요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공허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달려드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루이스는 이 필요의 사랑은 바로 인간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선물의 사랑입니다. 선물의 사랑은 자신의 전체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을 위해서 부정되는 것이 선물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성애가 인간 중에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은 모성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루이스는 이 모성애도 결국에 필요의 사랑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피제트 부인이란 여자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피제트라는 이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엄마였는데요. 이 피제트 부인은 늘 따뜻한 밥을 자녀들에게 해먹이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늦게 오면 항상 기다리고, 또 옷도 손수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을 입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웃들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피제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루이스는 이상한 것을 감지합니다. 그 집의 사람들이 너무 밝은 표정을 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집 밖에서 사고만 쳤던 아들들이 집에 돌아와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지? 피제트 부인은 분명히 헌신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피제트 부인은 늘 따뜻한 음식, 뜨거운 음식을 가족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아무리 더운 날에도 가족들이 아무리 찬 음식을 먹다고 해도 찬 건 몸에 안 좋으니까 뜨거운 것만 먹어 라고 해서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늦게 들어온 날에는 기다렸어요.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들어오면 몇 시야? 왜 이제 들어와? 라고 그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내가 만든 옷을 안 입으면 마음이 상해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한 번도 옷을 사입지 못하고 피제트 부인이 만든 옷을 입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루이스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성애도 역시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성애는 선물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지만, 모성애는 무엇인가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필요를 필요로 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성애도 필요의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밥을 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다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옷을 만드는 그런 열심을 부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책의 일부분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모성애는 선물의 사랑이지만 무언가를 줄 필요가 없는 사랑,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는 일의 진정한 목표는 받는 사람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먹이는 것은 머지않아 그들이 스스로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머지않아 그들이 우리를 가르침 없이도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합니다. 모성애의 목적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너 없으면 안 돼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서 그들이 생명답게 살 수 있는 것,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선물의 사랑의 의미에서 모성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상관하지 않는, 진짜 필요를 줄 수 없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그들을 사람답게, 생명답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완전하게 하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성애의 바른 목적은 그 생명이 자라나서 생명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와 역할을 잊어버린다면, 생명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면, 나를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역시도 사랑하고 있는 내가 필요해서 하는 사랑이다. 그것도 필요의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루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선물의 사랑은 우리의 이런 필요의 사랑과 완전하게 대조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무엇을 줘야 되는지 모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 새로운 시기가 닥치면은 늘 걱정되고 두려운 게 우리의 필요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관계 안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집 안에서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허허거리면서 다니는 모습만 보지만 예민 떨 때도 있고요. 성격이 안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도 모르지만 김하연 씨는 압니다. 저는 같이 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숨기고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김하연 씨는 아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이 관계 안에서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의미로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부부와 같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의미로 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민하는 것은 김하연 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놈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민한 거를 김하연 씨는 알고 긍휼한 마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사랑하니까 그 관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적혀 있는 신명기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서 망령되이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 보니까 오마이갓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감탄사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그것보다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르고 알지 못하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최근에 이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일에 드럼라인에서 일을 하는데요. 별의별 친구들을 다 만납니다. 2학년짜리 친구 하나가 저한테 어느 날 믹스커피를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선생님 위에서 탔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누가도 받았고요. 석호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믹스커피를 타주는 천사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선생님 위에서 탔어요. 이게 이 친구가 일주일에 2번 오는데 2번 그렇게 받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 친구가 커피를 줬을 때 이거는 지금 나를 위해서 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커피를 타왔을 때 고마워 잘 먹을게 근데 나 이제 커피 안 타줘도 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넘게 저희 3명 모두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친구야 고마워 그렇지만 커피 안 타줘도 돼 라고 3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중에 믹스커피를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친구가 커피를 타온 이유는 물어보니까 드럼 연습하기가 싫었대요. 거기 앉아있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커피를 타서 어떻게든 예뻐 보이려고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금지령을 내리고 옆에 딱 붙어서 끝까지 연습을 함께 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지금 쓸데없이 커피 타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 지금 네가 그거 할 거 아니야. 왜 커피를 타고 있어? 드럼 쳐야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앉아서 생명이 생명으로 자랄 수 있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커피 탈 일이 아니라 이거 연습해야 돼. 여기 앉아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지 않고 목적과 뜻을 모르는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도가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좋은 선행을 하더라도 나를 위한 사랑, 그 목적과 뜻을 잃어버린 나의 필요를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제가 첫 번째 시리즈 때 말했죠. 이 열심, 이것은 우리를 극한 직업으로 살게 합니다. 왜 하는지 다 까먹은 상태로 그냥 열심히 하게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뜻과 목적은 안중에도 없는 열심히 커피 타고 있는 열심을 따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관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 사랑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 구약의 백성들이 알아듣질 못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커피 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맛있으시죠? 기쁘시죠? 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처음에 물어보십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합니다. 첫 장면부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좀 읽어보셔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에서는 들사람이었지. 그래서 사냥하기를 즐겼어. 에서는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어.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지.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잘 다니면 복받는다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말라기 본문을 인용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장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그 장자가 받는 축복,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던 자였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끝까지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 설 수 없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끝까지 대적하는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환도뼈가 끊어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의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은 네가 여태 하나님과 인간과 상대로 겨루어 이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이스라가 다스리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라는 의미가 야곱에게 붙여준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제껏 너희 힘으로 서서 이제껏 너희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 어떤 충분한 조건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늘 필요가 있었고 늘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있었고 그때마다 너희는 늘 우상 숭배를 했고 늘 나의 곁을 떠나서 너희 원함을 따라서 너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한 것은 너희의 그 행함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를 행함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필요의 사랑은 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들은 이런 식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사랑도, 친구에게 하는 사랑도, 형제간에 하는 사랑도 결국에 이 경쟁 관계에서 내 힘으로 서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우리의 필요의 사랑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랑이고 필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랑이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사랑입니다. 조건의 충족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내가 사랑하기로 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목적은 너희가 바로 설 수 있게, 이전까지는 너희 힘으로 서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네 힘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서게 하겠다.
그 지팡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가 설 수 없게 하겠다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나지 않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필요의 사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지와 선택의 사랑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걸리는 돌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내 행함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사랑이 결국에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던,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어떤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었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필요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필요의 사랑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뭔가 하고 하지 안 하고에 달려있지 않은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의지와 선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처음부터 계획한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장면이죠. 이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뭐가 잘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선악을 탐내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에 나왔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내쫓으실 때 그들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하십니다.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밑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잘 안 보이시죠? 원복음, 원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본래 기쁜 소식이다. 우리 복음 편지할 때 원죄 얘기하죠. 우리의 근본적인 죄,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복음이 바로 이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를 범한 이들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하는 일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게 했던 그 근원적인 이유를 깨트리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손이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후손은 결국에 구원을 가져오는데 이 어떤 구원이냐면 이 구원입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을 하겠다. 그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근원적인 이유를 깨트리고 그 종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나를 떠났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지키겠다. 내 말씀 안에서 지키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후손이 담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깨어진 창조의 관계, 이 창조 안에서 누리고 기뻐해야 될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그 후손이 가져다 줄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 첫 번째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 바로 그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저 후손의 의미는 내가 너와 다시 하나가 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해서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상한 종교 집단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창조했을 때와 같이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알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내가 이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겠다. 그 이유는, 그 가장 핵심은 내가 너와 같이 살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후손을 주어 너와 함께 같이 살겠다. 다시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약속은,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시간을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죠. 약속은 이 창조 때부터 있었지만
이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고 가시화로 드러나게 된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점점 무슨 뜻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 후손이 가져올 구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전달되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약속의 문화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냐면 당시 약속할 때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걸로 그 약속을 확증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한 두 사람이 걸어 지나감으로써 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 이 찢어진 짐승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약속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약속대로라면 하나님이 이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과 함께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나와 다시 살게 하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혼자서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혼자서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은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계획한 사랑을 인간과 약속하는 약속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이 죄인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죄인들에게 후손을 주어서 다시 나와 살게 하겠다,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 혼자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행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엉뚱한 후손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과 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해야지만 후손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이런 믿지 못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약속을 어길 줄 알고 자기 혼자서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신 것입니다. 나 혼자서 너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생명을 주어 살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약속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으로 맺어진 이 사랑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저는 이 약속과 계약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약과 언약은 둘 다 동일하게 어떤 약속의 내용과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걸 해야 되고 이것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이 있다면 언약에는 관계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혼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갑과 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의무감만 존재해요.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만 있지 않아요. 계약과 다르게 관계가 존재하고 마음이 존재하고 사랑이 존재하고 희생이 존재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비유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너희와 내가 계약한 백성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주고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너랑 나는 사랑하는 관계, 언약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분이, 필요한 것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불완전한 피조물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삶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계약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완벽한 선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황당했을 거예요. 갑자기 벼랑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게 생겼습니다.
이 호세아는 고멜이란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 고멜은 제가 찾아보니까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다, 개인적인 몸을 파는 여자는 아니었다, 별 얘기가 엄청 이만큼 적혀 있었지만 결론은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서 항상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다른 남자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십니다. 마지막까지 호세아를 거부하고 다른 이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 여자 고멜은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을 비싼 값을 주고 사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 종된 사람들, 포로된 자를 비싼 값을 주고 값을 치러서 사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을 뜻을 보면 저희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야샤라는 말이 호세아의 어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의 어원과도 똑같아요. 예수도 야샤, 호세아도 야샤의 어원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구원입니다. 소주로 번역됩니다. 결국 호세아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종된 고멜, 그들을 구원하고 내가 내 집에 들여서 지키고 내가 내 아내로 회복시키겠다를 보여주신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 구원을 고멜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너에게 장가들겠다, 결혼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멜은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죄인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은 장가들리니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그 장가들므로 결혼함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세 번째 사랑의 의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입니다. 관계를 누리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 관계가 빠졌다면, 그 긍휼함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관계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장소가 주어져도, 어떠한 천국이 주어져도 우리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은 죄인이 맞습니다. 저 사진과 같이 우리는 이 뻥 뚫린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필요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얻어야 되는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돈 있고 자기 자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영혼, 몸 팔 일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 자신 위주로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돈 있고 또 내가 멀쩡한데 그것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그 극한 직업 마지막에 보면은 자영업자들은 목숨 걸고 일해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돈 없고 아무것도 내 가진 자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할 줄 압니다. 근데 후회할 줄 알면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100가지도 넘게 합니다. 근데 술을 먹는 이유는 내가 그 마음이 달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내가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이 없으면 무너질까 봐입니다. 나의 마음이 비어 있을까 봐요. 돈이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내가 돈돈거리면서 사는 이유는 돈 없으면 죽을까 봐. 이 마음이 달래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못될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멜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고멜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몸을 판 것입니다. 고멜은 더 이상 이러한 인생에 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린 것도 잠시, 결국 끝끝내 종으로 팔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 내가 가진 자원이 동났고 나를 채워줄 그 필요가 동난 것입니다. 고멜은 이러한 삶에 질린 것입니다. 이러한 고멜들, 이러한 공허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그 호세아, 예수가 왔을 때 어떻게 안 반가울 수가 있을까요? 그 구원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더 이상 이것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더 이상 죽을 똥살똥 내 몸 팔면서 내 영혼 팔면서 틀린 줄 알면서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을까요? 내 사랑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나와 함께 결혼하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후손, 아들을 주신 이유는 다시 내가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저 빈 마음, 저 공허함, 너의 필요를 내가 반드시 채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고멜은 그 끝을 보았습니다. 그 끝에서 더 이상 이전에 나의 만족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불만족하게 했고 여전히 나의 필요를 다시 선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다릅니다. 예수는 다릅니다. 그 남편은, 새로운 남편으로 오신 예수는, 그 구원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절대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랑이라는 확신까지 우리에게 줍니다. 내 삶의 선택을 바꾸고 목적을 바꿉니다. 그것 없이도 너희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의 목적은 그 남편과 아버지를 바라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날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 연습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 사역 대상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다 보니까 저는 사춘기라는 말에 요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디 가서 사춘기 얘기만 들어도 귀가 쫑긋쫑긋 세워져요. 그러던 중에 대학원 수업에서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사춘기를 정의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잘생겼죠. 저 잘생긴 사람이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그 서영 전사님 네 번째 설교에 그 기억나시나요? 실존, 인간의 실존, 육적 실존, 윤리적 실존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더 동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사춘기를 뭐라고 정의했을까? 저는 참 궁금했는데요. 답을 듣고는 좀 많이 절망했습니다. 답이 뭐였냐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사춘기란 물음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같이 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정의할까라고 기대했는데 나도 모르겠다가 답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것이 실존주의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이 물음표에서 크게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춘기를 지나서 왔지만 사춘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늘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새롭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저런 행동이 나오는지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양희은 씨 노래 중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제가 잠깐 그 노래를 앞부분만 가져왔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난 잠깐 눈이 붙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벌써 어른이 됐다. 엄마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늘 애인 줄 알았는데 나도 눈 떠보니까 엄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도 내 자식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해야 줘야 될 나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삶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해줄 말이 별로 없어. 근데 그래도 내가 널 엄마니까 해줘야 되는 얘기를 내 마음속에서 뒤져서 할 말을 찾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해주냐면 공부해라. 아니야 이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아니야 나도 그러지 않았는걸. 사랑해라. 아니야 이건 너무 어려워. 널 삶을 살아라. 이게 그 노래의 앞부분입니다. 너의 삶을 살아라. 되게 감동적인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엄마가 해줄 말이 없어서 하는 그 안타까운 탄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줄 수 없는 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기 때문에 늘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식에게 줄 건 물음표밖에 없습니다.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최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것을 약속합니다. 확실한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로 만들겠다. 이것은 너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처음 너를 창조할 때부터 계획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 때 점점 더 확실히 우리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허탈한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더 깊고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늠한 여인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많았던 그 여인을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봤던 세리 마태나 죄인들이나 창기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 두렵고 공허한 마음을 충분히 아시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갈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자기가 살던 필요의 사랑의 방식에서 질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놓으면 망할까봐, 그것 놓으면 내가 살지 못할까봐, 그것 놓으면 내가 인간으로서 삶이 끝날까봐 두려워서 놓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구원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지르며 살지 마라. 다시는 너를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지 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네가 스스로 물을 떠서 네가 남편으로서 그 갈증을 채우지 말고 내 안에서 누리고 내 안에서 갈증을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멍에를 놓고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가 그 필요의 사랑으로 아둥바둥 살지 않게 하고 자유롭게 이 땅을 살게 하겠다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사랑, 그것을 그쳐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갈증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것을 놓으면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 때 우리는 이것을 자유롭게 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 없이도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열심히 사랑하는 것, 불안정한 것을 주면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바라는 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만족을 누리는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사람들은 일상으로부터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내 이 종된 삶에서 구출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주심으로 그 집 안에서 거하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백성으로서, 그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은 질문투성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닥쳤는지 모르겠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물음표 같은 인생을 변화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약하고 두렵고 삶에 지치고 하루하루를 아둥바둥 버티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소조, 그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구원을 주어서 사랑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 인내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